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주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첫 시간인데 한번 축복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도 잘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빠짐없이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특별히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집회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특세 주제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내 힘과 내 지혜, 능력대로 해봤지만 안 되었던 이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뛰어넘어 구원케 하여 주시는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 제가요 올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별로 실감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돼버렸어요. 완전 후딱 가버렸네요. 근데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항상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월요일 날 하면 또 언제 금요일, 토요일 날이 금방 지나나 싶은데 그냥 훌쩍훌쩍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방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꼭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우리 헌금에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적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혹 참여하지 못한 분들 권면하셔서 내일 이 자리엔 오늘 이 자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뛰어넘어 구원해 주실 것이니 신년 특세 끝까지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머리도 좋아요. 이렇게 긴 장문도 제가 하고 나서 너무 길다 했는데 하나도 토시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예, 감사해요. 프랑스의 철학자의 중에 이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B, birth, 출생과 D,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뭐하고 산다는 겁니까? choice,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도 choice, 선택하면서 온 것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잘 산 사람일수록 내가 그때 그러기를 참 잘했다, 이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잘 산 사람이고, 내가 그때 그거 할 걸, 그때 그거 하지 말 걸, 이 껄껄이 많은, 후회가 많은 인생일수록 인생을 못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러길 너무 잘했어, 이런 확신이 넘치는 인생입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할 걸, 그때 가지 말 걸, 이렇게 껄껄하는 후회가 많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확신에 찬 인생입니까? 후회로 가득 차십니까? 확신이에요, 후회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섞여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찬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잘못된 인생을, 잘못된 선택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서운해하시고 서운함을 넘어서
이 표현이 맞습니다. 분개하시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자, 1절에 봅니다.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냐? 화 있을진저. 특별히 성경 원어를 보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요 몸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세례가, 하나요, 강조하려고 하는데 먼저 나와 있듯이, 자, 오늘 이 1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지금 재앙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심정이 얼마나 속상해 계신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했길래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속이 상하고 타들어가 계시나? 자, 1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리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하,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섭섭함을 넘어 속상하고 분노해 계신지를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백성이, 내 자식이, 속되면 내 새끼가, 이스라엘 내 백성이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애굽에 가서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 바라보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 눈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면 저 북쪽의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지금 남하 정책을 피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이 잔머리를 굴려요. 아, 저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로 가면 되겠다? 저 남쪽 애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지금 애굽에 빌붙어 버리고는 황급하게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자, 지금 누구를 제껴두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껴두고 안중에도 없어요. 온갖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중에 정신없이 미친놈들처럼 미친 듯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포착이 된 것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급히 불러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 눈에 보이는 애굽보다 누구를 먼저 의지했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 아수르의 기가 완전 꺾였어요.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만 생각하면, 아수르만 크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과 환경만을 크게 보죠. 의식하고 크게 보면 하나님 사라집니다. 사람과 환경만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입에서 나오는 말, 죽겠다, 못 살겠다, 절망이다, 이런 말만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얼굴과 특별히 말 속에 죽겠어, 지금 죽겠어, 뭐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 나올 때 확실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봐요. 하나님이 커져요. 그러면 문제는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우리의 내면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써 문제를 작게 여기느냐, 혹은 문제를 크게 봄으로써 하나님을 작고 우습게 여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문제와 여건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게 만들어요. 끝났어 우리 집은,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하고 남도 불안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게 얼마나 전염성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 떨고 있죠. 불안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까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갔더니 다 거인만 있어, 철병과만 있어. 와, 가면 다 죽어. 우린 끝났어. 차라리 빨리 애굽 땅에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나 죽게 만들지, 이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와서 죽게 하느냐. 저 모세 없애버리고 군대 장관 세워서 우리 빨리 저 홍해 건너 애굽에 가자라고 여러분 이 10명의 인간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이 미친놈들처럼요, 죽겠다 소리 지르고 걱정에 미쳐 완장하고 있었던 거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문제와 여건을 크게 보게 만들어서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게 마귀 짓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뭐로 하냐? 성령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게 만들므로 인해서 문제 눌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비현실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여건 무시하지 않아요. 누구보다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문제와 여건 앞에서 더더욱 위기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보실까요? 자,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10명 죽겠다, 우린 끝났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근데 다시 띄워주세요. 지금 이 갈렙의 고백인데, 갈렙의 고백을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 거다. 할렐루야. 또 9절 여호와 거역하지 마. 그리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자,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가 볼 때는요, 옛날 개역 성경이 더 좋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기보다 우리의 밥이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제가 편의상 여러분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 눈에는 누구만이 크게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계속 여호와예요. 여러분, 갈렙이 비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현실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현실 문제 알아요. 근데 현실보다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하나님이 더 크니까 문제와 현실에 눌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현실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 불안에 떨고 있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계신 거야. 이건 여지 없어요. 문제가 커진다,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 지금 자꾸 안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크지만 문제가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크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문제에 눌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눌러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복음 성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언제 커지냐? 기도할 때 커집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그럼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언제까지 하냐? 문제보다 하나님이 커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은 몇 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최소한 5분, 10분은 안 돼요. 최소 30분. 또 더 나아가서 1시간. 30분, 최소한 1시간이 돼야 내가 지금 문제에 눌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건 1시간으로도 안 돼요. 2시간, 3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마귀가 문제로 나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더 커져서 그까지 마귀 새끼와 문제를 눌러버리려면 1시간 가지고도 안 돼요. 금식하면서까지라도 2시간, 3시간 주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커질 때, 어떠한 사람보다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문제보다 주님이 내 속에 커질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거기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무슨 말이냐? 굳이 애굽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지혜로우신데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보세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자들을 치신다. 여러분, 저기 악행하는 자가 누구고 행악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악행하는 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 바알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어디 내려가는 사람? 애굽 내려가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기도하지 않고 아수르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지금 기어 내려가는 저들, 저게 악행하는 자들이요 행악자들을 치시겠다는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두렵다 보니까 그냥 애굽으로 좀 내려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치시고 뭐 없애고 멸망하시고, 좀 하나님 좀 심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반응이 그냥 싸늘하시군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배고프다고 말하고서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졌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웃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더니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저 밥 한 끼만 좀 해결할 수 있나요? 해서 밥을 잘 먹고 이제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엄마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고, 내 새끼 밖에 나가서 한 끼 잘 해결하고 왔네, 이러실까요? 또 하나,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얘가 이제 옛날에 아빠 사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 이러면 좋겠다. 동네 부잣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아저씨, 우리 아빠 사업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발 제 한 학기 등록금 좀 대주세요. 빌고 싹싹 빌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등록금을 갖고 왔어요. 그 내 앞에 딱 내놔요. 아빠 사업 어려운 거 알고 내가 이 한 학기 등록금을 구해왔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큰일 했다. 야, 한 학기 더 구해와. 이렇게 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쫓아낼 겁니다. 그냥 올려버리고 그 집 가서 살아버리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린 겁니까? 애비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 무시한 것이죠. 자존심이 어긋난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혹은 다른 데 가서 요구한다, 이건 착한 것도 사려 깊은 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자존심을 구겨뜨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는 행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무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악행하는 자들이다,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함께 서로 상부상조해서 애굽 내려가자, 도와주는 사람, 도움을 받는 이 누구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주님을 첫 번째로 앙망하고 주님께 구하고 바라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뜨리는, 아까 여러분 제가 드렸던 제 아들 예와, 우리 애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만을 앙모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동물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새 조류의 제왕인 독수리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웅크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들이 협공을 해서 사슴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이에나나 다른 녀석들이 얼씬거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못 뺏게 움켜쥐고 잡아 뜯잖아요. 얼씬하고 접근하면 그놈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물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자가 자기가 포획해서 잡은 녀석을 움켜쥐고 뜯듯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움키고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움킨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4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간구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시온산에 임하여 대신 싸울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혼자 싸우는 싸움은 나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싸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은요,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맡기고 의지하며 싸우는 그 싸움은 주님이 그 문제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번엔 독수리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 여러분, 독수리를 예를 들까요? 독수리는요, 뱀이나 다른 맹수가 침범하지 못하게 저 바위 높은 곳에 둥지를 지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죠. 또 새끼를 호위하죠. 그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따라합시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이 환난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내 문제와 이 여건을 다 맡기면서 나아갈 때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계속 보호하고 호위하듯이 주님이 어린 새끼와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날개로 온통 둘러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되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독수리를 얘기하면서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독수리는 뭐예요? 하늘을 뭐합니까?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새한테 장애가 있나요? 방해물이 있나요? 여러분, 육지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에게는 온갖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저 날개를 쫙 펴고 활공하는 독수리에겐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뭡니까? 관광거리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 딱 붙어버리면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고 하죠. 뛰는 놈 위에 나르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나르는 놈 위에 그 날개에 붙어 나르는 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꽉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독수리에 딱 붙어서 날아다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이게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뛰어넘어라는 단어가 이 패사우라는 단어인데 이 6월절 패스오버, 영어 성경에 패스오버, 넘어서 통과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패스오버, 6월 패스 넘어간다는 겁니다. 애굽 바로에게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430년 된 이 종들이 거기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바로에게서 뭡니까? 패스오버 시키니까 나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보여줄까요?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결론이 뭡니까? 내가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고 네 능력과 지혜를 초월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니 결론,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역하던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회복하고 주님과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31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를 섬기다가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끊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히스기야를 죽이고 없애려고 할 때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지만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군마와 이걸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경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순종의 왕이요, 선왕이요, 믿음의 왕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을 계속 의지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람의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코너로 몰아가요. 계속 모든 게 틀어져요. 계속 낭떠러지로 가요. 계속 벼랑 끝까지 몰고 가요.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가 벼랑 끝까지 서죠. 사내립의 군대들이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서서 이제
이제 죽음이 초일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결정적인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다 죽인다. 이제 완전히 코너 벼랑 끝, 절벽 끝까지 갔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공문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그거 다 사내립에 글 다 내려놓고 주여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밤새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의 아수르를요 그냥 단번에 그냥 즉사 다 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뛰어넘어 구원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서운함을 넘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을 계속 꼬이게 만드시고 어려워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벼랑 끝까지 코너까지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때도 회개하지 않고 그때도 돌아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의지할 때까지 벼랑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코너로 몰고 가요. 여러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빨리 붙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움킨 것을 끝까지 지키듯이 새가 뛰어넘어 구원하듯이 여러분 바로 회개하고 바로 주님께 돌이킬 때 뛰어넘어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눈에 보이는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크지 않으세요? 아수르가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인간적인 수와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 목회의 결론은 제가 기도인데 저는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방법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언제나 기도가 전제가 되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주님이면 다 된다는 믿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다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저에게는 이거 정말 뛰어넘어 구원받기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넘어 구원받기 원하는 이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주여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 속에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교회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특징 간증이 넘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기적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1절과 4절 크게 손뼉 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